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던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람이가 군의 제대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귀한 아들 축복해 주시고 하람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들을 이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길들을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민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인사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이야, 이제 이 인사가. 근데 여러분, 이런 인사가 익숙해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가 잘 안 되냐면 전도의 언어들이 익숙하질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익숙하질 않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 갑시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 언어들이 익숙할 때 전도도 되어지고요. 또 삶이 주어지죠.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본 것 같은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항상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 중의 복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쁨을 주는 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제가 요즘에 제 친구들이 이제 그 손주들을 봐가지고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구동성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아들, 딸 키울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손주에게 있다고. 아들, 딸은 어떻게 키웠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손주는 그냥 날마다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녀가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쁨이 이제 부부가 주는 기쁨이 있죠. 평생의 반려자죠. 여러분, 이 부모, 특별히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반려견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애완견이 좋은 거지 무슨 반려는.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는 격에 맞게 사용합니다. 반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격이 높은 언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내에게만 쓸 수 있고 평생 함께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개한테 붙이고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고양이한테 붙일 겁니다. 반려묘. 조금 있다는 이제 반려고도 있을 거예요. 뭘까요? 고슴도치. 또 반려귀도 있을 거예요. 뭐죠? 귀뚜라미.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인간과 평생을 같이 하는 반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까? 나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싫어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합니다만은 뭐 조금만 잘하면 그 앞에다 가짜를 붙여요. 뭐 있죠? 갓흥민, 갓재석. 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조금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갓병각 그럼 제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중한 언어들의 품격을 낮출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함께 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부부가 평생의 반려자로서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죠. 또 하나가 이제 우정입니다. 친구의 관계.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친구가 옆에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넘어가기도 쉽고요, 살아가기도 기쁨이 있고요, 고민이 있어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무슨 물질적인 도움이나 그래서가 아니라 함께 의논의 대상이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같이 나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포지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중과 포숙의 우정. 이제 우리가 우정을 얘기할 때 보통 이게 관포지교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 나라의 승상이었는데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2500년 전 사람이죠.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중국의 모든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관중은 중국의 태공과 함께, 강태공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도 제 나라 사람인데 이런 태공들, 그 다음에 관중, 이런 사람이 사실 중국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관중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근데 둘 사이가 다른 왕을 섬기면서 서로 간에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서로 이제 자기를 섬기는 왕을 상대방이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평생의 포숙을 보호하는 사람이 됐고 포숙 또한 평생에. 그래서 나중에 관중이 죽으면서 자기 다음 자리를 포숙에게 넘깁니다. 과거에는 원수였었거든요. 왕을 죽이려고 활까지 쏟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우정을 해서,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을 참 최고의 우정으로 쳐서 관포지교라고 그러죠. 요즘에 참 이런 우정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참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죠. 그렇게 평생을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칼 꽂은 사람들, 우리가 신문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정한 우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또 우리가 그런 우정을 기대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함석헌 씨가 쓴 그대 그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먼 길 떠날 때 내 가족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대 있는가. 여러분이 먼 길을 떠나 기약 없이 언제 돌아올지 먼 길 떠날 때 여러분의 가족을 턱 맡길 수 있는 친구 옆에 있습니까? 통장 맡겨뒀더니 다 떼어먹고 그냥 그런 친구들은 흔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대 있는가.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안 남는데 그걸 주면서 너는 꼭 살아야 해, 너만은 꼭 살아야 해, 그런 친구 그대에게 있는가. 원래는 이게 칼라 지브랄의 시인데 그 이제 함석헌 씨가 조금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해서 우리가 함석헌 씨의 시로 이제 보통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시를 가끔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또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내게 있어서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가 인생의 성공이에요? 높은 자리가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많은 물질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린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그러네요. 그러나 참된 우정은 영원히 갑니다. 성경도 정말 그런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정말 이 좋은 우정이 참다운 사랑이라고 말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잠언 27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친구들은 서로 간에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친구의 얼굴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우정의 예를 들려고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정을 듭니다. 사실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정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쭉 볼 때에 두 사람의 우정은 진짜 관포지교예요. 자,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11지파가 똘똘 뭉쳐도 유다 지파 하나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가 그 12지파의 일종의 대장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이제 그 다음으로 강한 지파의 족장이긴 하지만 여러 면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갈렙보다는 조금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후계자로 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면 두 사람이 갈등했다고 하는 장이 한 곳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고 내가 훨씬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승승장구해서 가장 큰 지도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합니다. 언제나 함께합니다. 도와주고 함께 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란광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편이 돼서 갔다 와서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일했지만 항상 영광은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갈렙이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을 뭔가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 흘립니다. 사실 이게 진짜 우정이죠. 꼭 우정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우정이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서 함께 하면서 계속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 이렇게 밀어주고, 여러분 이런 우정이 어떤 면에 있어서 최고의 우정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친구들이 옆에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놀랍죠? 이사야서 48장 8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벗이 뭐죠? 친구.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가장 친한 친구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말해요. 그 장면이 특별히 창세기에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송아지를 잡고 극진히 대접할 때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미 4,000년 전에 여러분 거의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큰 성이었었어요. 가나안 지역의 가장 큰 성들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하나님, 내 주여,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멸하지 않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안 면하지. 없는 거예요.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은, 20명이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대화는 하나님과 그냥 성도의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신뢰했고 너무너무 사랑했고 정말 친구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대화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구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란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위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부모와 자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묘하게 격이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이게 틈이 있고 격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제대로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까우면 부모와 자식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부부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형제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냐? 바로 신분이나 나이나 그런 지위나 이런 것이 전혀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친구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항상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성도와 저와의 관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서의 어떤 그 친밀함이라고 보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모든 관계가 같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총회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로서. 너무 안 좋은 일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은퇴하면서 목사님한테 몇 가지 원하는 그 이제 뭐 각서 비슷한 거 쓰고 사인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절대 교회에 오지 말 것.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세웠는데 뭐 서로 간에 은퇴하시면서 서로 마음 상함이 좀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퇴하시고 나서 절대 교회 오지 마세요. 세상도 안 그래요. 세상도. 내가 볼 때 십자가는 달렸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가 목사이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그냥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할 때 제가 정말 정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인격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저 또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할 때 무슨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정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직함 때문에 되어지는 관계는요, 그 직함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함과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우정이에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우정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참 되어지죠. 저는 그래서 사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 할 때 무슨 뭐 남조인데 무슨 저런 일이 있을 때 참 제가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목사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같이 친구로서 그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참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직분 때문에 우정이 나눠진다 그러면 우린 교회 안에서 왕따예요. 왕따가 뭐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격적 우정들이 사라지는 게 왕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왕따예요, 여러분들. 참 불행한 관계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또 그런 친구가 내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진 않아요.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풀 한 포기 키우는 것도 얼마나 물 줘야 돼요. 여러분, 5층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국화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국화가 저절로 크는 줄 알아요? 제가 저녁 때마다 오후마다 퇴근하기 전에 30분씩 물 줘요, 여러분들. 아니, 국화 하나도 제대로 키우는데 하루에 30분이 걸리는데 사람과의 우정을 만드는데 이게 저절로 되어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땀도 있어야 되고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친구들이 좀 있다. 그것부터. 친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친구, 있으나 마나한 친구,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친구. 먼저는 있어서는 안 될 친구죠. 친구라고 말하지만 친구가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왔는데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이제 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탁 껴안고 키스를 합니다. 볼에 입을 맞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친구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래요.
너무 무서운 장면이죠.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포옹했냐면 누가 예수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포옹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군호를 짠 거예요. 그러고 가서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른 가서 예수님을 딱 포옹했어요. 누구 잡으라고요? 이 사람 잡으래요. 이 사람 잡으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친구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참 슬픈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장면들 참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친구다, 가깝다, 뭐 몇 년 사귀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뒤에다가 뭘 꽂아요? 칼을 딱 꽂는 사람들. 우린 세상에서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것들 인간들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수십 년간 서로 동지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 앞에 오면 그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비망록 이런 거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옛날에 어쨌고 아니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이죠. 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수십 년간 교제를 나눴다 그러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정말 이렇게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다 가면을 쓰고선 여러분 그 호시탐탐 노리고 이용하려고 하고 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되어지는 정말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래 봅시다. 여러분 혹시 조고 압니까? 조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 조항영 집사님 조씨구나. 조고, 진시황 때 환관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리들을 갖다 십상시라고 합니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사람. 원래 조고는 조나라 왕족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역적인가 그런 누명을 써가지고 진나라로 망명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똑똑해요. 그 바람에 이제 왕 옆에서 이제 환관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죠. 진시황이 죽었어요. 근데 그 진시황이 죽었을 때 그걸 누구랑 의논하냐면 이사라고 하는 사람과 의논합니다. 이사는 진시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했던 최고의 명재상입니다. 서로 의가 맞았어요. 우리가 나라를 구하려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적자는 죽이고 호해라고 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뭔가 그러고 나서 조고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의논했던 이사를 또 죽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진시황 주변에 있었던 명장들이 있었어요. 명장들 다 죽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결국 여러분, 진나라를 멸망시킨 거는요, 황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고입니다. 황후 혼자, 황후가 진나라를 멸망시키더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보면요, 황후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조고가, 그 간신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천하를 통일한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항상 보세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기를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서 그냥 막 허랑방탕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꽉 모였어요. 그냥 같이 춤추고 같이 술 먹고 그냥 같이 그냥 노름하고 그냥 그러고 한 10여 몇 년을 살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썰물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 위치를 떠나면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친구 아닙니다. 친구들이 아니죠. 우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또 친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진짜 친구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다니엘이 보면 이제 이 소년 시절이었었어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저가 이제 이렇게 노예로 붙들려 갔다가 왕이 붙들려 온 노예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몇 명을 뽑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쓸만한 사람을 뽑아내고 그들을 특별 교육을 시키게 합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그래가지고 뽑혔던 게 이제 다니엘이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 외에 여럿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네 친구들이 참 서로 가까웠습니다. 친구가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얘들을 특별히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왕이 먹는 음식을 이들에게 줘라. 최고의 대우입니다. 근데 이 왕이 먹는 음식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고 또 이제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봐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이런 걸 먹지 말아야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또 물고기들 중에서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뱀장어, 또 뭐 있죠? 보고. 근데 어떻게 왜 하나님은 맛있는 것만 먹지 말라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 뭐 이런 규례가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되게 고민이 됐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들의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는 겁이 많을 때잖아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10대에 이 4명의 이 그 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을 해요. 우리가 먹지 말자. 다른 친구들은 다 먹어. 다른 유대인 친구들은 다 먹지만 우리는 먹지 말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보자.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함께 하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혼자 했었다 그러면 어림도 없었죠. 여러분, 10대 그 소년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참 이렇게 몇 명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함께 힘을 모으니까 서로 용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거절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좋은 친구가 될 4가지 조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친구는 좋은 일에 함께 해야 돼요. 옳은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 함께 하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들. 나쁜 일에. 저는 제 주변에 믿음의 친구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동 출신이거든요, 공항동.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가 여러분 한 40년을 살았으니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 이런 친구들이. 근데 그중에 믿는 사람들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친구는요, 야, 정 목사, 어이구 너 이제 목사 됐네. 그러면서 내 앞에 아닌 건 다 치워요. 여러분, 회식 보통 이제 고등학교 동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제 회식 자리 있잖아요. 그럼 뭐 술 뭐 이런 거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와서 싹 치워줘요.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어떤 친구예요? 좋은 친구예요. 믿지는 않지만 예의가 있고 제대로 된 친구죠. 근데 또 어떤 놈들은요, 아이 뭐 우리 교회 목사님도 드시는데 그냥 한 잔에. 참 이런 친구들 보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종종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간에 그 지킬 걸 지켜주고 특별히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야, 너는 이런 데 가면 안 돼. 넌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어디 가는데 넌 따라오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친구잖아요. 참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 같이 하지 말자. 같이 의논하잖아요. 같이 의논하잖아요. 또 하나는요, 성결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음식을 거절한 것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옳은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성결,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 인격이나 이런 삶 속에 흠이 있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정말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성결을 위해서 그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얼마나 참 이렇게 좋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다. 좋은 일, 거룩한 일, 옳은 일에 용기를 주고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일에 그냥 끌고 가고, 저는 그런 거 참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친하다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름판에 데려가고 술판에 데려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친구 아닙니다. 묘하게 친분을 쌓고 그 친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의논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자, 2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왕이 잠을 잤어요.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너무 흉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흉한 꿈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 그 당시 이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박사라고 하는 다 왔어요. 막아줘 뭐라 하지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서 가져와라.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니까 이놈들이 박사라면서 그것도 몰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 사는 그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객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객이 다니엘에게까지 온 겁니다. 죽이려고. 뭔 일인가 봤더니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가서 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그 꾼 꿈을 해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지 집으로 돌아가요. 며칠의 시간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수를 알겠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시 말해 의논한 겁니다.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친구들, 친한 친구들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할 때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자, 우리가 이런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2, 3일 후에 다 죽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같이 의논하고요. 같이.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에서 살짝 빠져나가는 사람은 진짜 친구 아닙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내가 다 짐질게. 내가 다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이렇게 맡기지 않는 그런 것이 참 우정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의논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는 의논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얘기예요. 내가 정말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못하는 거를 친구들한테 같이 의논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참 우정의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친구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한 것은 격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형님 예수, 이거 오빠 예수님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라는 의미는 여기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옆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가도 수술의 자리에 가도 전쟁의 자리에 가도 내가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항상 내 옆에 있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나는 너의 뭐니라? 친구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친구가 되시죠.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는 의논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또 본문의 말씀 봅시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구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구하게 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의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 좋은 친구는 기도의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매일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뭐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차를 같이 마실 수도 있고 영화를 함께 갈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지만 그런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일 때 같이 의논하고 우리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내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네 사람, 10사람, 만약에 많아서 한 20사람까지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인생에서 대박난 사람이에요. 무슨 로또에 당첨된 게 대박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횡재한 게 대박난 게,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진짜 인생에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여길 좀 넘어섭니다.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특별히 그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보면 네로 시대 때입니다. 네로 시대 때 이제 로마를 불태웠다는 죄명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죽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왜 고문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너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이름 대, 너희들이 어디서 모이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공동체로서 같이 거한다는데 그 장소를 대, 그걸 대라고 고문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수만 명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카타콤을 누구도 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타콤에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수만 명이 거기서 함께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무덤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카타콤 얘기를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 처소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뭘 그렸냐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여기 보니까 양복점 이름이 익투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복점 이름을 어떻게 익투스를 해서, 제가 절대 먹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익투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니셜이에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피오스 데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대화하다가 물고기를 딱 그리면 상대방이 믿음의 사람이면 자기도 물고기를 딱 그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서로 간에 다른 교제가 없었어요. 물건 서로 주고받거나 밥도 같이 먹거나 무슨 차를 같이 마시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켜줬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 교인들이었었어요. 저는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오는 교회 전통이 뭐냐면, 가장 전통이 뭐냐면, 성도는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 때는 내 재산을 내 거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재산을 다 성도들과 공유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교회에 바치고, 교회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배고픈 사람들 다 돕는 일을 했었고, 로마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여러분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당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때 네로 황제 때 순교당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회합의 장소를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지켰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전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산신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함께 난리처럼 가서 돕는 의리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누가 경사를 맞이하면 다 같이 내 경사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야 돼요. 누가 어려운 병에 걸리면 다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전화해주고, 또 가서 격려해주고, 오지 말라고 해도 가서 막 격려해주고,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 우린 종종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고 소가 닭 본듯, 닭이 소 본듯 외면하고 다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교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종교기관은 다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합하면 그냥 종교단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일산신성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쉽게 넘어가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하고, 초대교회 같이 정말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가실 때 우리 일산신성교회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모여서 불평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여러분, 그거는, 나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난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것 같아요. 불신자는 안 믿으니까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신앙의 사람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한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김경환 목사님이랑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한 몇 년 지난 일이에요. 그때 이제 재정부장 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하니까 이제 큰딸이 받은 거예요. 현수가 아버지 계시냐? 누구신데요? 나 목사다.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한테 전화 왔어. 그러고 쫓아가더래. 목사님이 그때 너무너무 충격이 됐대요. 이 집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목사라고 부르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존경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 실제로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저도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버릇인데, 저는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전화 안 끊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른 끊어요. 혹시 병갑이가 이런 소리 들릴까 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난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해요? 성도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인정받았구나,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수로 목회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전화 끊으면 제가 빨리 끊어요. 혹시 딴소리 들릴까 봐. 이게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정말 안 좋은 버릇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근데 당연히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리 공동체예요. 신앙의 의리, 믿음의 의리. 그게 뭐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내가 가진 건 내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응?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확인되어지면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었어요. 우리가 그 전승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전승 위에. 일산신성교회는 종교 기관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가고 이걸 세워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